오늘 말씀은 조금 내용이 길지요. 긴데 지난번에 봤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 이스라엘이 아주 열심을 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방은 열심 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지식이 부족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을 따라 그 열심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다. 자기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냈다. 그러나 이방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방 교회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오신 그 방법이 바뀌면서, 체계가 바뀌면서 이방은 그냥 덩달아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로 덩달아 그냥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한 의를 추구했다. 그 얘기를 5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제가 원어를 가지고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5절이에요. 5절. 모세가 율법의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 가운데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할 때 그것들이 뭐예요? 율법의 조항과 그 내용들을, 계명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또 뭐예요? 율법의 조항과 그 계명들 안에서 또는 그 가운데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나 외부의 도움 없이 그 계명들 안에서, 그 율법의 체계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왜 못 이루죠? 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알고 계세요? 다 못 지키니까. 613개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나머지 248개는 하라예요.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문제 안 되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48개. 하라야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248개 되는 이 계명 여러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쉴 새가 없어요. 하나 끝나면 또 해야 되고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여러분 잠도 줄이고 이 계명을 계속 지켜내야 돼요. 하라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요?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할 수 없죠.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범하는 거라고요.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범하는 거라고요. 결론적으로 율법에 근거한 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저주를 선택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됐어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 언약 공동체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됐다고요. 그 언약 공동체를 지키는 이 바운더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경계. 특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 공동체라고 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는 무조건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할례, 안식일 준수, 그 다음 정결예법 시행,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한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출교돼요. 쫓겨난다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품었던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았으나 그냥 허용해 두셨어요. 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허용해 두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제 이것이 개혁됐어요. 문제는 개혁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이 개혁된 이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구약 시대에 있었던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율법이라는 바운더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됐어요? 아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개혁되어야 했던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가 오시면 개혁되어야 하는 그 내용이고, 그 개혁때까지 그냥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데 이방은 이걸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 삼아 주시려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그 믿음도 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믿음에 근거한 의, 믿음에 근거한 의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오는 것인데, 내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러니까 내 게 아니에요. 원래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9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율법의 의는 그 율법의 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의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얻으려는 그 의는, 여기서 오늘 빌립보 3장 9절에서는 나 스스로의 의래요. 그건 내가 행함으로 얻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나에게 주어지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 이걸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은 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 주시기 전에 안 주셨다고 쳐요. 지금 안 주셔도 우리 인간들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나지요. 신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를 잘 하나, 공동체 훈련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주변에 사람들 세워놓고 가운데 이 사람 딱 세워놓고 이렇게 밀면 아무 쪽으로나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똑바로 그냥 똑바로 넘어져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주변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넘어져도 이 사람들이 받아줄 거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요거 이제 장난치면 다음부터는 그거 못해요. 그런데 누가 장난을 쳤어요. 우리 공동체에 거기 훈련을 하는데 받아줄 테니까 누우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하더니 그냥 누웠어요. 이렇게 누웠는데 뒤에서 받아주던 애들이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손을 싹 빼버렸어. 똑바로 선 상태로 그냥 빵 하고 바닥에 쪄버렸어요. 이제 다음부터 그거 한다고 그러면 이제 못 믿는 거죠. 또 장난칠까봐. 예. 원래 그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건 신뢰하는 사람은 그대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 신뢰가 부족하고 무섭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신뢰 훈련, 공동체 훈련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 우리 속에서 그런 신뢰의 작용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신뢰의 작용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없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 오는. 그런데 이것이 메시아의 초림을 통하여 이 체계가 바뀌었어요. 나 스스로의 의, 바로 율법 행함으로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초림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나 스스로의 의, 율법 행함의 의를 그냥 하나님이 허용해 두셨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걸로는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어요.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은 놓친 거예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는 그렇다고 다수는 아니에요. 이방인인 우리는 전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갑자기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에베소서 3장 5,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대요. 다른 세대가 여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약 시대에는, 구약.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시긴 하셨으나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보면 그 속에 이미 계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으실 때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받으셨나요? 믿음을 보고 받으셨나요? 믿음이라고 먼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계시되어 있었어요. 있었으나 이걸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런데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고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 후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대요.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복음으로 전해지니까 이방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 내용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뭘 하라고? 할례를 받고 들어오라고. 여전히 옛날 다른 세대, 바로 옛날 그 시대에 있었던 내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체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복음으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 믿음에 근거한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아까 믿음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라. 또는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라. 여기 지옥으로 돼 있는 이게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는 뭐예요? 무적행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무적행으로 번역했어야 돼요. 무적행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에 근거한 의를 얻기 위해서 그 의를 얻으려고 하늘에 올라간다든지 무적행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취해 온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의는 그렇게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 또 불가능하지 않다. 그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그 방법이 어디 있다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8절에.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예,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대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저 무적행에 내려가서 가져올 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불가능한 얘기고, 실상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그 방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들이 주로 전파하던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성경 여러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거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자, 시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주님, 주님. 사도행전 2장 36절.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되게 했다고요? 예, 주님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님이다 라는 거 전했다고요. 주인님이다, 주인, 로드다, 우리의. 이 당시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퀴리오스, 로드, 이건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도들이 전하고 다녔던 게 뭐라고요?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거 전하고 다녔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전하고 다녔던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전하고 다녔냐면 아까 좀 전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에 근거한 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줘요? 그 내용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말씀, 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게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아니고 이런 걸 바로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해요.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해서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이걸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하고, 구약이라든지 유대인들의 그 글 속에는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서 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그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고백해서, 이 같은 말이라고요. 그 다음 의에 이르고 같은 말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의적 평행법,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인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이방에는 안 주셨어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좀 차별하신 것 같지요?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이 의는 이제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이건 이방이건 누구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의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거기까지만 하셔야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본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나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교회 와서 신앙 훈련도 받고 성장하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지, 처음에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라는 걸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에 근거한 의를 받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어요. 뭐냐? 오늘 성경에는 그걸 도치법으로 반대로 거꾸로 해서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여기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제가 계시록 때 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그렇죠, 안겔로스. 헬라어로는 안겔로스.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에인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천사. 이래가지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번역하지요. 여기 잘못됐다고요. 안겔로스의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사도나 하나님의 종이나 심부름꾼이나 여러 가지 사역자라든지 이렇게 불러야죠. 어찌됐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안겔로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면 여러분이 안겔로스가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안겔로스가 되어 그 안겔로스는 뭘 전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럼 믿음의 말씀이 뭐였어요? 이 사도들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주인이시요, 주님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는 그를 믿는 사람은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어떤 종교가 부활을 전해요? 부활을 전하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만 부활을 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했으니까 누가 있어요? 듣는 이가 있겠죠. 예. 그 들은 이 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순종하는 이들이 있겠죠.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정말로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이건 착각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한이 있어도 내 얘기를 들어준다, 그 자신 있다 하지만 이 신앙 얘기를 딱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딱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결단으로 대답해서 응답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어디까지? 들려주는 데까지. 들려주는 데까지. 그러니까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순종한다면 이스라엘도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왔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들었던 이스라엘이 다수가 거부하고 돌아섰어요. 소수만 남은 거예요. 알리야해서 돌아간 전체 이스라엘 중에 마지막에 스가랴서에 보면 3분의 1만 살아남아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요. 이 스가랴서에 나온 거예요. 13, 14장 거기 나와요. 그러니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단 우리가 쓰임 받기는 해요.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전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얘기로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그냥 듣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거래요. 그게 어떻게 자기 거야?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지금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그리고 그걸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도 똑같이 다시 살리신대. 그걸 어떻게든 듣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할머니였어요. 건강했을 때 아주 열심으로 전도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1년 가까이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한 병에 걸린 거죠. 그 속에서도 이 할머니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하지? 그러다가 지혜가 생겼어요. 성경 읽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자. 자기가 지금 연약해서 자기가 뭘 할 수는 없으니 사람이 나에게 오게 만들자.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있으면 1시간 동안 나에게 성경 읽어주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병실에서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쭉 읽다가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를 딱 읽으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그 끝에 부분을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또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10명을 전도했대요. 그걸 안 했으면 10명 전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뭘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읽으라고. 나 읽어달라고. 내가 아르바이트 비용 줄 테니까. 나 이거 너무 읽고 싶은데 내가 지금 여기 누워서 읽을 수가 없으니 좀 읽어달라고. 한 사람 그렇게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 불러서 또 읽게 만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돌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무슨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많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냥 새겨지게 만드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돼서 가만히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자기가 닥치는 어떤 상황 속에 그걸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예수님께 한번 나가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 오게 되는 거죠.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열매를 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돼요. 아, 여기서 하나님이 끝내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